10월 31일 종교개혁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같이 여종이 그 주무의 손만 바라본 같이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올라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셔서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로 평생 주님을 송축하게 하시며 구원의 이름으로 인하여 날마다 손을 들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마음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십시오. 성시교독 시편 146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추수의 계절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알곡이었는지 쭉중이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기도와 봉사와 헌신과 전도와 예배,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 내어놓을 만한 아름다운 알곡이 보이지 않습니다. 겉모양은 갖추었으나 내실이 없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은 쭉정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바람에 날려가며 불에 타 버리지는 않을까 두렵기만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라 할지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알곡으로 여물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의 아는 죄를 침묵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때처럼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진금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오곡이 물들고 산마다 붉고 아름다운 단풍이 드는 계절을 보며 주님이 이 땅의 창조주 되심을 또한 깨닫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 살기를 바라는 주님이시지만 우리는 죄를 짓고 넘어지고 주저앉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가장
가정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가정으로 변화되길, 이 나라가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 새로운 위드 코로나 시대로 변화되어 가는데 방역 지침을 잘 지키어 이제 함께 예배드리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빛과 소금을 다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신양교회를 축복하셔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이 지역의 아름다운 믿음의 등불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 북녘 땅 추운 계절이 옵니다. 그 땅에도 복음과 자유가 들어가고 백신이 접종되게 하시고, 북한 지하교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남북이 서로 교제하며 소통되게 하시어 통일의 날도 다가오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며 힘차게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중창단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기류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우리 기도 들으사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심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중창단 찬양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 제목으로 차정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늘 이렇게 개혁교회들이 탄생하게 됐고,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시작을 이뤘는데 1520년에 그는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 책은 뭐냐면 독일의 기독교인의 귀족에게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교황청의 세 가지 권한을 반박했는데요. 그건 뭐냐면 교황이 정치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에 대해서 교황만이 그것이 절대적이다, 교황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대로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또 교황만이 교회 회의를 주재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개혁의 주장은 신학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실제적인 어떤 개혁의 방침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행하는 악한 정치와 그 임명과 또한 세금을 이렇게 그 교황청에 거둬들이는 일들, 이런 것들은 다 억제돼야 되고, 그리고 무슨 성인들의 추기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사는 중세 사람들의 그런 산업이라든가 사회에 대해서 등한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탁발 교단, 구제하는 그런 교단을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자선을 계속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금지했습니다. 사창가도 폐지돼야 된다고 얘기했고, 낭비도 억제돼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책은 무슨 책이었냐면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거는 교회 성례전에 대해서 다뤘는데, 지금도 천주교는 7가지 성례를 합니다. 7성사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오직 성례전은 세례 그리고 성찬만이 성례다, 나머지는 거기서 다 빠져야 된다. 그러니까 뭐 결혼을 위한 그런 것들을 할 때는 그 혼배성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냥 결혼 예식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예배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뭐 또 종부성사, 그러니까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운명할 때 우리 임종
예식을 하는데 그것도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에 관련된 것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빼자. 이렇게 해서 개혁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책은 뭐였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자유와 만물의 주로 하나님께로 불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그렇게 불륜받은 종이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루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종교적인 기득권층이었던 로마의 교황청에서는 그를 파면시켰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계속 가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계속 시도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됨을 위해서 또 신앙의 참된 실현을 위해서 그리고 오직 성서와 은혜로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의 개혁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제 이 종교개혁줄과 함께 우리가 지금 읽어가는 이 히브리서를 계속 대하다 보면 히브리서의 상황도 그런 거 아니에요. 박해, 순교 그런 것들이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선택의 순간이 점점 가까이 올수록 그들은 더 분명하게 확고하게 그 길을 걷도록 요청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어요. 그것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자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터인데 그걸 넘어서자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두 산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 21절에는 그 이름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시내산이 나와요. 시내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올라갔던 산, 그 시내산입니다. 또 22절에서 24절에는 시온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18절과 22절 시작하는 모든 말은 너희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너희라고 하는 것은 누굴 얘기하겠어요? 그 당시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을 얘기합니다. 18절 19절에서 너희는 뭐뭐하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내산에 이른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또 22절에서 24절에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어디이니라. 그들이 시온산에 지금 이르렀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룬 곳은 시내산도 아니고 시온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과 시내산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먼저 시내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셨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그들이 애굽에서의 그 정말 살던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서 그들과 말씀으로 주시기 위해서 불러냈던 것이 이 시내산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18절과 19절 상반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시내산을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질 수 있는 산, 그러니까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안으로 보았어요. 그 시내산을. 땅이 실지 않은 산은 이것이 바로 시내산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보면 이 시내산에서 있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니까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않기를 간구했어요.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간구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기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에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한 거죠. 신명기 5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나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그 시내 산에 잘못 올라가면 하나님이 올라오지 못하게 했는데 올라가기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활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 나누고 살아남지 못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호가 있을 때만 움직이라는 거예요. 21절에도 보면 그 보이는 바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나도 두렵고 떨린다. 모세도. 신명기 9장 19절에도 우리는 실제로 모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어쨌든 시내산의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아주 무서운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박해로 쫓겨가고 있고 또 순교의 자리에 지금 이끌려가고 있는 짐승의 밥이 된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서운 하나님을 지금 강림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들에게 나오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이 그래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나가는 곳, 정말 순교의 영광을 안고 가는 그들은 지금 시온산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온산도 오늘까지 만질 수 있는 실제 않은 산이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 완성된 교회를 의미하는 차원에서 이 시온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산은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도록 정해진 사람들이 생명책에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이름은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박해와 순교의 자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너희들은 다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온산이 이처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말은 장자들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가 다른 형제들과 달리 더 많은 책임이 있었고 유산도 2배나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장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바치도록 요구한 그런 존재들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
처음 태어난 마지를 대신하여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히 구별하였습니다. 그들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 장자들을 다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레위인을 그렇게 내 것이라고 했고, 오늘 영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온산에 관해서 쓰기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뿌려질 때 아벨의 피보다는 더 낫다는 얘기예요. 아벨의 피는 뭐였어요? 내가 억지로 형에게 죽임을 당한 그런 어떻게 보면 보복을 요구하는데 그는 하소연의 피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화해를 이루는 피였기 때문에 더 나은 피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조금 앞선 말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땅 위에서 순례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 다가올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미 하늘의 예루살렘에 도달했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지성소에 지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지금 하늘의 시민권자로 그렇게 속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까이 갈 때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새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움으로 시온산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그리고 두려운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옛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보다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권위가 더 크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모세는 땅에서 경고한 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부터 경고하신 이. 땅에서 경고하셨다는 것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계시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경고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복음에 따른 경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건 하늘에서건 말씀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시내산에서 말하여진 율법보다 하늘에서 내려와 들려진 이 복음에 더 많은 관심과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27절이 마지막입니다. 시내산과 시온산의 비교의 연속이 되고 있는데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을 만드신 것들을 다 변동시키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 산이 진동했습니다. 그러나 시온산의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에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땅만 아니라 하늘도 다 진동하게 될 것이다. 그럼 땅과 하늘은 우주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선지자 학계도 그런 말을 했어요. 일찍이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다 진동시킬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28절에서 29절은 우리가 읽어왔던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의 모든 말씀의 목표점과 같은 말씀이에요. 28절은 권면이고 29절은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권고예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를, 그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은혜를 받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여기에 주석은 뭐냐면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런 뜻이에요.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길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 그거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온갖 우상숭배, 불신앙, 교만, 불순종의 죄와 모든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불이신 하나님에서 다 소멸된다는 거죠. 끝까지 배은망덕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이 되십니다. 이건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주어지는 것이 소멸불이라는 거예요. 불은 가치 없는 것, 순수하지 못한 것, 거짓된 것 다 태워버리고 녹여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인생 또한 함께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흔들지 않은 영원한 우리의 터가 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바로 그곳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흔들리는 터전 위에 우리의 삶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혼의 닷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기만 하면, 아무리 요동치는 바다 위에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침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할 거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머물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누구라고는 밝힐 수는 없는데 아주 잘 나가는 개그맨이 있었는데요. 그가 활동하다가 망막 색조 변성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시각장애인이 된 거예요. 시각장애인으로서 또 연예인 활동을 하는데 뒤늦은 나이에 시각장애인이 된 후에 그는 삶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가수로, 배우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이 매스컴을 타면서 어떤 감동을 받은 한 40대 남성이 자기 눈을 기증하겠다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볼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에 한 걸음에 아마 그 기증자가 천안에 살아남아요. 천안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기증자와 만났어요. 그런데 그 기증자와 만난 다음에 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난 이 기증을 받지 않겠다고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몰랐죠. 왜 그렇게 됐을까? 훗날에 그가 TV에 나와서 왜 기증을 안 받았느냐고 물으니까 그가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저에게 각막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그분은 희귀 근육병을 앓고 있던 분이었는데 온몸을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멀쩡한 것이 그의 눈이었는데 어떻게 제가 그 눈을 받겠습니까? 저는 하나를 잃고 9개를 가지고 있지만 그분은 9개를 잃고 하나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그분을 만난 이후에 기증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을 보는 그런 눈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그거 잊지 마세요.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거기에 이렇게 요동치 않습니다. 오직 중심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서 있음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에요.
온 세상이 흔들리고 온갖 모양으로 참으로 아무리 이렇게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흔들림의 위기를 잘 극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세상은 분노하고 또한 불안하고 흔들리는 가운데 정말 무엇이 참된 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닻으로 깊이 내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는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임을 굳게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뜨는 그 눈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그 사랑으로 행하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위에서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헌금해 주세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어색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열심 걸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은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 속에 어떠한 제약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우리가 그 제약에 유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물리치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도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또 국민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의도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성전 예배 회복과 또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환우 이봉희 권사님, 조정한 집사님, 김혜남 권사님, 한정순 집사님,
장경순 교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 정체성이 우리를 세상의 유혹 가운데, 세상의 죄악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그 진리로 우리의 바른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민족의 하나님 지도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른 지도자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푸시고, 나라의 국민들은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시여 지도자를 선출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국민에게는 소망이요 희망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드 코로나 시대 이제 우리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한 가족으로 하나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서로 고백하며 사랑과 은혜와 또 슬픔과 기쁨도 나누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공동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봉희 권사님 또 이기만한 권사님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찌 그리 큰지 그 사랑이 그 병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조정한 집사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정순 집사님 하나님 담대히 그 수술을 하나님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에 되게 하시고, 장경순 교우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린 새 손자를 하나님 잘 기를 수 있도록 주여 그 마음을 평강으로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신앙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온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고 서로 중보기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이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죄악으로 엄습하여 올지라도 말씀으로 능히 물리치며 담대하며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대선 선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국민들이 기도하며 지도자를 선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나라의 국장을 펼쳐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참으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며 또 온 국민에게는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드 코로나 시대 이제 성전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가 바라고 나아갔던 그 스룹바벨의 성전처럼 하나님, 이전 영광보다 주님의 영광이 더 큽니다 고백하며 이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고백하며 함께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며 이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이봉희 권사님과 김연한 권사님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맡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아픔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이 되게 하시고, 그 심령에서 찬송과 기도가 나올 때 진정한 치유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정한 집사님 그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한정순 집사님 수술을 앞에 놓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 온 가족이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경순 교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심령이 연약하며 또 하나님 절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세 손자를 하나님 믿음으로 잘 기를 수 있도록 주여 그 영혼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님 우뚝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 가정이 하나님 소망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 귀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가정에서 성전에 오며 빈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 구제 선교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구별된 헌금과 또 그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며 각각의 가정마다 믿음으로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과 또 하나님의 청직으로 일하는 직장과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드러내는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가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찬양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십시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일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차정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날마다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이 땅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영원히 소망하며 그것을 목표하며 나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과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이들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 인도하소서.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도 오전 8시, 11시 1부 예배와 2부 예배, 실시간 예배와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대면 예배 인원은 출석 10%입니다. 좌석의 10%. 다음 주는 북한 선교 주일이며 오후 3시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6시, 교회에서 들으실 분은 교육관으로 나오시고 가정에서는 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오후 8시 30분 줌으로 내위기 강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드렸던 이 구제 저금통은 동전 많이 저금하셨죠? 21일 추수감사주일에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등정입니다. 이명숙 권사님 보람의 병원에 지금 계속해서 입원 중이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연한 권사님과 서울암 청년이 11월 2일 쌍문동으로 교회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부로 신양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10월의 암송구절 히브리서 12장 2절 보지 않고 암송하고 환송식이 있습니다. 네, 그럼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보지 않고 마지막 주일이니까 외워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31일자로 장미아 목사님이 그동안 헌신하고 수고하셔서 이렇게 환송식을 합니다. 일단 장미아 목사님 나오셔서 교우들에게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제가 일부에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신양교회 사역을 하면서 10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건 이 교회가 제 사역지라는 그 사명감에 확실한 그런 견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저한테 뭐 수고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수고한 건 없고 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여러 권사님 성도님들한테 사랑의 빚만 졌더라고요. 너무 많이 사랑받고 또 이 교회에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또 감사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아동부 우리 교사 선생님들 10년간 저랑 같이 와가지고 이 아동부를 정말 섬겨주시고 또 늘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저와 같이 사역했던 우리 전일철 전사님 제 사역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사역자였고 저를 너무 협력을 잘해 주어서 제가 잊지 않고 가는 곳마다 제 사역자들을 자랑하는 우리 전일철 전사님 또 황민혜 전사님 또 아동부 교사로 같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게 되어서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모든 것이 사랑에 빚진 것으로 남아서 신양교회를 위해서 떠나서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장미아 목사님 왜 자꾸 들어가시려고 그러세요? 장미아 목사님 위해서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통로 두 손을 장미아 목사님 앞길을 축복하시는 찬양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준비한 선물 있으면 갖고 나오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되리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장미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간 10년을 이렇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저의 삶을 또 저의 목회적인 열정을 또 저에게 주신 그 비전과 소망을 한결같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자 했던 그 믿음을 받으시고 또 새로운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주의 여정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참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 목회의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저 참으로 아쉬움과 또 사랑으로 보내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 속에 늘 동행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하겠습니다.